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심판의 날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께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께서 평화를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 근거로 지금까지 주님께서 믿은 자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은 과거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에 기초해서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주님께서 앞으로도 평화를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세상 권세자들 밑에서 살았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눌려서 살았던 자들이라도 앞으로는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는 자들이 찬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세상 주권자들을 모두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겨주는지 1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 악한 영들로부터 받은 괴로움을 다시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까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사건들은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 큰 사건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님께서 그런 아픔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깨끗이 제거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미래의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확정적으로 분명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큰 민족을 만드실 것입니다. 과거보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고 또 우리의 미래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지만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주님의 백성들이 더 거룩한 자로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당하는 자로서는 그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이제 환란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이 16절의 말씀은 원문에서 보면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속삭임을 쏟아부었다. 그들이 속삭임을 쏟아부었다. 마치 그 한나가 그 괴로움 때문에 주님께 그 속삭임으로 자신의 그 아픔들을 쏟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속삭임으로 주님께 쏟아놓으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환난 속에서도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인내하고 아픔을 견뎌낸다 하더라도 인간이 구원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출산할 때의 고통을 겪으면서 출산을 하는 것과 같이 그 믿음의 세대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있는다 하더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결과물을 낳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아무리 오래 인내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성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오래 참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을 많이 하고 뭐 1000번째 뭐 100만 배 뭐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또 뭐 설사 산속으로 들어가서 속새와 인연을 끊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구원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구원의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전도의 성과를 내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늘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며 죽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호세아에도 나오고 시편, 사도행전, 욥기 정말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정말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소망을 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인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은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방 안은 교회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그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로 피해서 그 속에서 진리에 근거하여서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의 때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란 주님을 믿는 자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는 구원하시고 교회가 아닌 자는 주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때까지 교회에 속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징계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열매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시요.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해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속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을 우리가 생생하게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